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구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그 예수님 비유, 유명한 비유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구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복지단체나 기관 등에서 이 이야기를 활동의 모델로 삼든지 혹은 그 이름을 쓰기도 하죠. 병원에 보면은 이제 베데스다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많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단체에 적합한 이름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이름이 좋은 모델이 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사마리탄스 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마리탄스 펄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1970년도에 설립이 됐고 세계 곳곳에 전쟁, 기근, 전염병 이렇게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야전 병원을 세우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회장님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 회장으로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알려진 것이 선물 상자 보내기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이런 명칭인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그 상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그 어린이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이런 행사.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한번 그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도 이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조직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여러분 이런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 비유거든요. 실화도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사마리아인인데 어떤 그의 행위를 본받고자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만큼 이 성경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될 내용은 우리도
이런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땐 사마리아인의 선행일 것 같아요. 오늘 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간식을 또 준비해 주셔서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이 그 자료에 보면 아주 험해요. 워낙 경사도가 가파르다. 그래서 거의 뭐 그 내리막길이 엄청난 그런 급경사인데 그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벌거벗은 채로 그 다음에 그 때려 맞아서 거의 이제 죽게 된 이제 그런 상태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날 밤을 그냥 지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보고서 그냥 지나쳐갔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역시 보고 지나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공경에 빠진, 여러분 같으면 지나치겠어요? 도와주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지나친 이유를 뭐 설명은 안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아마 이것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것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 19장 11절 같은데 보면은 이 아마 죽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가 뭐 얼룩져 있을 테니까 이제 그것을 만지는 것은 같이 부정해진다는, 그래서 만지지 말아라 하는 이런 율법적인 근거로 해서 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31절 32절에 보면요 나타나는 표현이 그래. 그걸 보고서 피해서 지나갔다 그래. 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그래서 혹여 확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이 돼야 그것이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쓸 때 제사장 등장시키고 레위인 등장시킨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당시 그 유대 사회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 이게 타락했다. 뭔가 본질과 이런 것들이 외형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당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다. 율법 조항이라는 문자에. 여러분,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서 피해갈 율법의 어떤 항목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같으시면은 살리라 그러지 그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경직된 율법주의, 어찌 보면은 그런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면서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했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 가다가 넘어진 어르신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마음이 찝찝하지만은 내가 빨리 예배에 늦지 않게 해서 빨리 가야 된다. 어떤 이런 것들로 그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유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조금 거시기한 말로 까고 계시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인으로 나타난 인물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역시 그런 거에 의도적인 등장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종교가 없다, 율법 의롭지 않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구해주는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이런 보시면은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세 명 중에, 그러면 여러분 답은 당연히 몇 번째입니까? 세 번. 이거는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세 번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미묘한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게끔 했던 한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질문이. 그게 뭐예요? 29절에 보세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율법의 핵심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잘난 척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질문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이웃을 특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웃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더욱이나 이웃이 아니죠. 혼혈,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리, 창기, 나병한 자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웃 개념을 가지고서 사랑의 계명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은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 주고 말이에요. 흘러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다 그렇게 이웃을 특정하고 제한시키고, 근데 그런 것이 다 일종의 핑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웃이면은 자기께 남아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다르죠. 질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그 주체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 될 것인지 따지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본다면은 그들을 돕는 이웃이 되어줘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그 뭡니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다가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줘야 되죠. 근데 그따 대놓고 가가지고 좀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그러고 신상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가 거기 빠진 게 너라면 어떡하겠냐. 이런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를 한번 잠깐 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이 있고 교훈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앞에 두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전혀 달라졌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 줬는가? 우리는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앞에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쳐 갔다, 피해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좀 다릅니다.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영에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32절에 31절에는 보고 다 피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선행의 출발점, 때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그것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이 부분을 짚어서 타인이 이웃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혹은 원수라든지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이런 어떤 매우 그 위대하고 중요한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동사를 누구에게 주로 사용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위한 어떤 사랑을 베푸실 때에 또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앞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직전에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여겼느냐? 측은히 여겼다 그래요. 보면은 같은 동사예요. 이게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단어, 원어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제 분명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남처럼 여기시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고서 그냥 지나쳐 가버리셨으면은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타인도 이웃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가족도 타인으로 바뀌어 버리는 무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그를 보살펴 줬는데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다가 35절에
그런 거 보니까 하룻밤 같이 잤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상징적이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남을 돕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남을 돕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서 같이 계속 있어줘야지, 나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그 일 때문에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을 핑계를 찾으면은 수없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 37절에, 여러분 37절에 볼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탄스 펄스의 구호가 뭐냐 하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그 단체는요, 이 비유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 단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하고서 그 율법 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하나에 꽂혀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거 한번 실행해 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말씀에, 한 구절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논리에 이끌려서 주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꼭 나와 같고 내 마음 같고 이웃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자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2026년도 이 말씀 품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간단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가시다가 간식이 준비됐는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제공하는 건데요, 이름은 또 밝히지 말아달라 그랬으니까 또 굳이 또 알아보지 마십시오. 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오늘 기도할 내용은요, 있죠. 이 책자에 있습니다. 추상적인 신앙을 넘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직접 자비를 베푸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요. 교회 재정부 관리부가 우리 6부 6.7위원회 그죠? 재정부 관리부를 위해서 교회 자산과 시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사역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이 마음을 또 돌이켜서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결석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또 이웃인지 원수인지 갈라서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 귀한 말씀에 너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라 주신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부끄럽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강도 만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지경을 또 넓히고 한계를 넓혀서 아버지 많은 타인들을 이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변화, 태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주여 많은 이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재정부 관리부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또 잘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집행하고 교회 시설들을 잘 관리해서 참으로 올해도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에 귀한 또 뒷받침이 되도록 하나님 부서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섬기신 우리 귀한 부장님과 모든 부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름을 올려놓고 또 결석하고 또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올해에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의 전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곤경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바라는 우리 이들에게 같이 손 내밀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